오늘은 저희들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우리가 봤는데 이제 간단히 리뷰를 하면 1차는 주후 46년, 48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처음으로 바나바와 손잡고 소아시아 지역, 특히 이제 갈라디아 쪽 그러니까 소아시아 그 아나톨리아 반도 남쪽이죠. 남쪽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교회를 개척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전도 여행하면 갈라디아 교회 개척 이렇게 딱 나오죠. 갈라디아 교회 개척.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서 끝난 직후에 이제 그 예루살렘 공의회가 49년도에 열리거든요.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슈가 뭐였냐 하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냐, 이게 이슈였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유대인들은 뭐 지금도 메시아닉 주들이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고 또 지금도 계속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유대인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자기 자녀들 할례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의 그 예식을 지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문화죠,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이 유대인 안에만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이방인들한테 가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난 거죠. 자,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방인들은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었지만 할례를 받고 뭐 어떤 율법들을 지켜야 되냐? 이런 문제가 뭐 자연스럽게 대두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실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그 지역에 가서, 갈라디아는 도시가 아니고 그 지역입니다. 그 주예요. 로마 제국의 한 주입니다. 근데 그 오늘날 치면 우리로 치면 도 같은 거예요. 경상북도, 뭐 남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인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제 뭐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바울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바울이 듣고 굉장히 격분해 가지고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언제 쓰여졌냐 하면 1차 전도여행이 끝난 직후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린 직전 요때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갈라디아서라는 서신을 써가지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굉장히 막 격분해서 쓴 거죠. 왜냐하면 이 복음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것이고 수많은 앞으로 믿게 될 이방인들의 그 영혼이 달려 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그 자체의 본질을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쓴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49년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려가지고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돼가지고 베드로라든지 또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 야고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이방인들은 모세 율법에서 자유하다라는 사실을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을 시켜주고 그 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합니다. 물론 뭐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해결을 해주는 거죠. 해결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그게 주후 50년부터 52년 사이인데 원래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원래 개척했던 영혼들을 돌아보려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려고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처음부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바나바하고 갈라지게 되고 그래서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갔다가 경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변경이 되죠.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갑니다. 가가지고 결국은 유럽으로 건너가게 돼가지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1차 때는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고 2차 때는 유럽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스 지역에 그러니까 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그때 이제 개척이 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에 그 이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라는 지역에 바울이 스테이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쓰게 되죠. 그 자기가 개척했던 곳이잖아요. 2차 전도 여행 때 얼마 전에 개척했던 곳인데 그곳에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그게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차 전도 여행을 생각하면 교회는 유럽 교회,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주후 53년부터 57년 사이에 가는데, 이때는 이제 그 에베소라는 곳에서 거의 3년 동안 머물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본격적으로 3차 전도 여행 때 개척을 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을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사람을 모아가지고 2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가르치죠.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2년 3개월이구나 거기 있는 게 2년 3개월을 거기 머무는데, 어쨌든 거기 가르치면서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바울에 의해서 훈련받은 에바브로 같은 사람들이 이제 라오디게아라든지 골로세라든지 히에라볼리라든지 그쪽 지역에 이제 말하자면 소아시아 그 아나톨리아 반도 서쪽이죠. 지금 그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같은 그 교회에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나게 되고, 요때 또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 미션이.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로부터 이제 헌금을 받아가지고 그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는데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 보면 거기 뭐 예언자들이 막 등장하면서 거기 가면 죽는다, 가지 마라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바울은 끝까지 가죠. 거기 3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 교회의 그 개척과 성숙,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다른 그 지중해 지역의 그 교회들이 개척이 됩니다.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구제금을 갖고 가게 되고, 이때 무슨 편지를 쓰냐 하면 이때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요,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이때. 그러니까 요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로마에 편지를 쓰죠. 그래서 그 고린도에 한 3개월인가 머물러 있는데, 그때 로마의 편지를 쓰는 게 이게 로마서인데, 이거를 베베라는 사람이 들고 가죠. 갱그리아 교회가 고린도 항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여성 사역자가 이 편지를 들고 로마로 가니까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베베를 보낼 테니까 베베를 잘 영접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면 갈라디아서를 쓰고, 2차 전도 여행 중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로마서하고 고린도 전후서를 쓰게 돼요. 자, 오늘은 그 네 번째 바울의 변론과 구금 부분을 좀 보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거의 한 뭐 이제 10년 만에 돌아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이전부터 하면 더 긴 세월 동안 떠나 있었다가 중간에 이제 잠깐 예루살렘 공의 때문에 들렀다가 떠났죠. 또 예루살렘 공의가 49년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긴 세월이죠. 거의 한 뭐 8, 9년 지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구제금을 들고 자기 선교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고 그러고 왔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이 설레는 여행일까요? 물론 또 예언자들이 말한 것처럼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자기 인생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라는 교회 기독교의 본산이고, 또 자기가 그곳에 가서 자기가 원래 또 예루살렘에 자라기도 했고 교육도 받았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그 선교 여행 떠나기 전에 그곳 사도들하고 교제도 했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엑사이팅 해가지고 갔을까요? 갔는데 그리고 자기는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 가지 그 열매들이 있었고 얘기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았을 텐데, 갔는데 이렇게 그 만나 보니까 상황이 안 좋은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너를 잡아 죽이려고 다 그냥 벼르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해결책 중에 하나로 그들이 제시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시한 게 뭐냐면,
네가 모세를 계속 거슬려서 가르치고 있고 계속 이런 잘못된 교를 퍼뜨리고 있다는 소문이 너무 많으니까 유대의 어떤 문화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표시로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해라.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이니까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4명의 유대인들의 그 정결 예식 비용까지 네가 좀 내줘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이거는 다 유대인들과 연관된 일이고,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그렇게 화를 냈던 것은 그것은 이방인들이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복음의 성격을 건드리는 문제고, 이거는 유대인들의 문화에 관계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수용을 하죠. 바울이 고집 부리고 아니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와가지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그런 소리냐 그러고 이렇게 하지 않고 유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바울의 사역 철학이 고린도서 9장인가요? 그거 보면 내가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되고, 내가 모든 일에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얻기를 원한다면 나는 어떤 것이라도 하겠다라는 바울의 그 사역 철학이 반영된 거죠. 비본질적인 문제, 문화와 연관된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양보하겠다. 그거 갖고 내가 싸우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쨌든 그 정결 예식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오해와 이런 군중 심리 이런 걸로 인해서 바울이 체포가 되죠. 체포가 돼가지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변론을 하는데, 이게 이제 시작인데 사도행전 그 2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로 가기 전까지 바울은 5번의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계속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사도행전 20장 이후로 이렇게 보면 바울의 간증이 많이 나와요. 자기가 자기 변론을 하면서 자기를 계속 간증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체포가 돼서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회에서 변론을 하게 되죠. 자기 자신의 그 정당성 같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압송이 되죠.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위에 있는 말 타고 가면 한 이틀 정도 걸리는 곳에 있는 곳인데, 제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이 가이사라 빌립보하고는 다른 곳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저쪽 북쪽에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지중해 그 해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이송이 되면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를 암살하려고 작정을 하고 먹지도 않고 이 사람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겠다 이러고 이제 작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알게 해서 그 가이사라로 이송이 되게 해요. 이송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지켜 주시는 아주 익사이팅한 그런 얘기들이 거기 나옵니다. 드라마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이 얘기를 읽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 이거를 읽는데 진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창세기를 읽는데 창세기가 어떻게 그렇게 재밌을까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창세기를 한 자리에 앉아서 다 읽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사도행전도 읽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면을 읽는데 누가 바울의 그 조카인가 누가 이걸 떴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암살 계획. 그래가지고 그가 천부장인가 누구한테 가가지고 이걸 기뜸을 해줘가지고 결국은 바울을 건져주는데,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 보호하심, 이런 것들이 참 여실하게 드러나면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전개가 돼가지고 너무 재밌게 또 감격적으로 읽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죽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결국 우리 인생이라는 게 결국 그건데, 그냥 여기서 맨날 밥 먹고 먹으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주님의 그 어떤 안건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 그 안건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우리 죽지 않는다.
절대로 죽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변론과 구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고소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 앞에서 변론을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7절에 나옵니다.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뭐 이게 이제 당시에 로마에서 이제 총독을 파견해 우리에게 제일 잘 알려진 총독은 빌라도라는 총독이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근데 이제 이쪽에서 가이사랴 이쪽에서는 이제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은 그 헤롯 아그리빠의 딸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결혼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 풍습이라든지 뭐 성경이라든지 이런 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한테 바울이 이제 여기 있으면서 이 사람 앞에서 변론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이사라라는 지역의 그곳에서 2년 동안이나 구류를 당합니다. 긴 세월이죠, 사실. 2년 동안 구류를 당해요. 그런데 이 벨릭스가 바울의 얘기를 듣기를 좋아해가지고 자꾸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 바울의 말을 듣고 기회가 있으면 다시 부르겠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회가 있으면 다시 부르겠소.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이 워낙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미룬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서 더 있다가는 뭔가 예수를 믿게 되든지 무슨 이런 일들이 있을까봐 물립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다시 부르겠다고. 근데 기회가 없죠. 그러고 이제 총독 교체가 돼가지고 가버립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게 영어권에서는 이 벨릭스를 미스터 프로크레스티네이트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연기하는 거. 프로크레스티네이트이 여러분은 좀 그런 셈이세요? 그러니까는 끝까지 이렇게 만약에 내일 시험 치면 오늘 저녁까지 안 하고 있다가 오늘 밤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계속 미루는 사람들. 뭔가 일이 있으면 일찍 안 해놓고 미루는 사람도 있죠. 네. 지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결정들이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중요한 결정인데 이게 긴급하게는 안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미루는 거예요. 나중에 좀 살만하면 뭐 종교 한번 가져보지 뭐. 지금 산다고 정신없는데 그거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미루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때를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는 또 신앙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한 거는 하거든요. 급한 거는 꼭 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생각을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늘 바쁠까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늘 바쁠까? 시간이 너무 이렇게 여유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할 건 또 다 해요. 그러니까 급한 것들은 다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급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것들이 그걸 우리가 자꾸 미루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 간의 이 관계, 친밀함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가족 간의 관계 이런 부분들은 당장 급한 건 아니거든. 당장 뭐 오늘 공과금 내야 되는 것처럼 당장 급한 건 아니잖아요. 뭐 나중에 또 시간 날 때 얘기하지. 애하고 관계 나중에 한번 시간 날 때 여행 데리고 나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그런 것들을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기회가 없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우리 애들이 다 컸잖아요. 우리 애들이 다 커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빨리 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후회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특히 이제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면 우리 하늘이하고 제가 우리 집사람이 사실 애가 중학교 딱 갔을 때 나한테 말을 했거든. 여보, 이제는 애가 중학교 갔으니까
나보다는 당신하고 관계가 중요한 것 같으니까 당신이 걔를 데리고 여행을 둘이만 갔다 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난 너무 싫은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일단 싫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뭐 여행 가는 건 좋아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알아보고 막 뭘 잡고 예약하고 이런 걸 너무 싫어해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다 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반드시 늦게 죽어야 되는데, 그때도 아니 그러니까 둘이 여행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 내가 뭘 짜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이게 저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둘이만 가라고. 그런데 제가 그냥 나중에 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룬 거죠. 근데 결국 미뤄지니까 못 간 거예요. 한 번도 둘이만 여행을 간 적이 없어요. 그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야. 아빠하고 아들하고 둘이만 여행을 갔었어야 되는데, 그때 중학교 한 1학년 때 그랬으면 그게 조금 전통이 돼가지고 계속 좀 갔으면 훨씬 친해졌을 텐데, 지금보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루는 것,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보면 복음 전하면 자꾸 미루는 사람도 있어. 나중에 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영적인 결단들, 뭐 헌신들 이런 거 나중에 하지. 돈 좀 생기면 11조 하지. 지금은 정신없어. 뭐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기회는 안 온다. 미루면 기회는 오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자, 벨릭스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벨릭스가 돈을 좀 좋아해가지고 바울을 자꾸 불렀던 이유 중에 하나는 돈을 받을까 싶어가지고 불렀던 그런 이유도 있어요. 두 가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들, 돈을 너무 사랑하는 거하고 중요한 문제를 미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네 번째죠. 네 번째는 베스트 총독이라는 사람이 오는데, 이때 로마행이 확정이 됩니다. 자, 벨리스 총독이 이제 다음에 또 부르겠다고 하고는 그냥 그 기회를 못 잡고 교체가 돼요. 그래서 베스트 총독이라는 사람이 오게 되고,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변론하고,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2세라는 사람 앞에서 또 변론을 합니다. 여러분, 헤롯 아그리파는 헤롯 대왕의 손자거든요. 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헤롯 대왕의 손자인데, 이 사람은 야고보 사도를 죽인 사람이에요. 순교시킨,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지만 못 죽이죠. 천사가 개입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성경에 그냥 아그리파라고만 나와요. 근데 이게 헤롯 대왕,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베들레헴 지역의 아이들 학살을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나오는 그 헤롯 안티파스는 아들이고, 헤롯 아그리파는 손자입니다. 손자인데 그 헤롯 아그리파 1세, 야고보를 순교시킨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2세예요. 이 사람이 이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증손자죠. 그러니까 베스트 총독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바울의 말을 듣고 이걸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해가지고 헤롯 아그리파 2세를 부르죠.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와서 그 앞에서 또 바울이 변론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버니게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로 보면 남매간이죠, 남매간. 근친상간. 여기 보면 버니게하고 같이 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혼인을 하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역사가들은 이 두 사람이 실질적인 부부관계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앞에서 변론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황제에게 제소를 하죠.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 네가 나를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바울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바울이, 또는 이제 다른 번역은 뭐 네가 그 짧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느냐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almost persuaded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거의 설득시키는구나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것도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아까 그 베스도 같은 경우는 벨릭스 같은 경우는 미루는 게 문제였다면, 이 사람은 거의 설득되는, 그렇지만 완전히는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복음을 전하다 보면 거의 들어올 것 같은데 결국은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믿는다고 말까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거의 믿어도, 거의 설득이 돼도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서렌더하고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가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호송. 바울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 황제에게 제소를 하고 그래서 로마를 가게 되죠. 이게 AD 60년에서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로마에 갇혀 있는 기간은 60년에서 62년 한 2년 정도 로마에 갇혀 있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원해서 이제 로마행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바울을 부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한 말이 이 사람은 그 복음을 정확하지 않지만 이런 식입니다. 그 복음을 이방인들과 그 왕들과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왕들 앞에 선다 이거.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라는 거죠. 그거를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원해서 로마행을 택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호송이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로 호송이 되는데 요즘 같으면 뭐 그냥 뭐 이렇게 비행기로 태워가지고 바로 호송시켰겠는데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다녔으니까 거기다가 이게 뭐 막 강풍이 불고 뭐 이러니까 엄청 고생을 하죠. 고생해가지고 결국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착한 후에 가택연금을 당해서 2년 동안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감옥에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출발지는 가이사라라는 곳입니다. 저 팔레스타인의 가이사라라는 곳인데 여행 경로를 보시면 여러분 그 지도에도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 지도가 있나요? 지도를 하나 띄워주시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지도를 보시면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여기 이걸로 그냥 보시면 이게 잘 안 보이실지도 있는데 여기가 가이사라예요. 자, 요 밑에가 예루살렘이 있고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시돈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가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게 구브루 섬이라는 거잖아요. 구브루 섬이라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무라라는 곳으로 가요. 무라라는 곳으로 가는데 여기서 이탈리아로 가는 그런 알렉산드리아 배로 옮겨 타게 됩니다. 옮겨 타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 크레타 섬이라고 여기 있어요. 그리스 밑에 있는 섬이에요. 이 크레타 섬.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그 소설의 무대가 되는 섬이죠. 여기서 이제 여기 나중에 이제 디도가 갑니다. 디도가 가서 목회를 해요. 이 크레타 섬에서.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미항이라는 그곳으로 지나서 결국은 이제 그 유라굴로라는 강풍에 휘말리게 돼요. 그래서 배가 여기서 난파당 이 지역에서 배가 표류를 하죠. 표류를 합니다. 거의 뭐 살 소망까지 잃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막 이러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절대 넌 안 죽는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생명 안전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난파당하는 풍랑에 휩쓸리는 배가 얼마나 위험하겠어. 거기 있으면 뭐 정말로 저는 뭐 그런 난파당한 그런 경험도 없고 그냥 상상만 해도 야 이건 진짜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근데 바울이 거기서 딱 서서 사람들에게 이제 살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선장이 있지만 바울이 선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주 정말 그런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지도 다시 보여주세요. 그래서 보면 여기 멜리데, 몰타라는 곳이죠. 이 지역에 가서 여기서 이제 바울이 막 그 뱀에 물리고 뭐 추장 고쳐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 곳인데, 그래서 몰타는 지금도 기독교 인구가 90% 이렇게 된다고 하죠. 여기서 이제 한 석 달을 머물고 그리고는 이제 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탈리아 반도죠. 수라구사 레기온 해가지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여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일어난 일을 한번 보시죠. 일어난 일을 보면 먼저는 복음을 전합니다. 감옥에 갔는데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황제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그 가택 연금되면서 거기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나와요.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나오고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 낙심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생을 내가 이렇게 나는 잘 나갈 수 있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만 안 믿었으면 정말로 명성도 떨치고 돈도 벌고 권력도 누렸을 인생인데 예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헌신해가지고 정말로 수십 년을 정말 죽을 똥 살 똥 섬겼는데 아니 이게 나한테 주는 보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러고는 그냥 감옥에 넣었는데 거기서도 그냥 사람들 불러가지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지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로마 군인들, 그를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요. 그래가지고 황제에게 속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인데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자, 이거는 옥중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옥중서신.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히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지금 1차 전도, 1차 투옥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있는데 거기서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문안을 하는데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황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알까요? 결국은 바울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또 회심을 시킵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오네시모스라는 이름이 유익한, 쓸모있는 이런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그 빌레몬이라는 골로새 지역, 빌레몬이라는 사람 아마 굉장히 좀 돈이 많은 그런 부자였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노예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 나와가지고 로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알게 된 것 같아요. 누군가와 알게 돼가지고 바울에게 연결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회심합니다. 오네시모가 바울 때문에. 그래서 빌레몬서에 보면 이제 이 사람을 결국은 돌려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갈 때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들고 이제 빌레몬에게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은 다시 가면 죽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를 위해서 편지를 써줘요.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자, 보시죠.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빌레몬 당신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오네시모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갖고 워드프레이를 하는 거죠. 자기 이름처럼 이제는 쓸모있는 사람이 됐다. 그때는 당신한테 쓸모없었는데 돈까지 훔쳐서 도망 나왔는데 이제는 쓸모있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죠.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하트다. 굉장히 친밀한 표현을 씁니다. 자, 골로새서 4장 9절도 보시면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인 오네시모도 같이 보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여러분의 동양인입니다. 그들이 이곳 사정을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던 거죠.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도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빌레몬에게도 편지를 써요.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에 대한 직접적인 부탁을 하는 거고 이제 골로새서에는 오네시모가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이니까 오네시모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쓰면서 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노예였고요.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 나온 아주 나쁜 사람이죠. 전과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아주 질이 안 좋은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노예도 아니고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바울의 방법은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막 데모하고 무슨 노예제 철폐해라 그래가지고 어디 강화문 나가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예수님도 안 했고 바울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뭘 합니까? 그 사람의 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골로새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 노예였는데 그것도 뭐 빌레몬한테 들어보니까 돈까지 훔쳐가지고 나간 아주 질이 안 좋은 인간이었는데 이랬는데 그 사람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죠?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이 어떻게 보면 노예 제도를 그냥 뿌리째 흔들어 버리는 거죠. 정신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데모를 한 게 아니고 그런 일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네시모를 자기 이름처럼 쓸모 있는 인간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꾸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됐다. 주 안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됐다. 이 뭡니까 그 풍산기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맨날 아침마다 뭐 얘기하라 그러잖아. 아침마다 나는 내 신분이 변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조금 비교적 젊을 때 좋아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과거는 흘러갔다 이런 노래예요. 유행가인데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나의 시민가 하는 사람이 부른 노래예요. 제가 이름도 지금 아마 맞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거를 즐겨 들으셨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다 흘러가고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면 화해해야 될 대상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도 화해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화해해야 될 대상이 자기 자신이에요. 나 자신과 화해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과거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게 어떤 거였든 간에 자꾸 과거의 망령에 매여가지고 과거의 실패, 과거의 어떤 상처들, 트라우마 이런 데서부터 우리가 자유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가와 관계를 회복하게 돼요. 1차 선교 여행 때 팀을 떠났던 마가를 감옥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마가복음 처음 하면서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골로새 4장 10절이에요. 나와 함께 갇혀 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자, 바울은 지금 어디 갇혀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물론 같은 영검이지만 그렇지만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있느냐면 놀랍게도 마가가 있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이 마가를 안 데리고 가려고 바나바하고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도팀이 찢어졌잖아요. 그런데 어떤 연유로 마가가 이제는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바울의 감옥에 같이 있는 거예요. 예,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라고 하면서 마가에 대한 추천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보면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도 해요. 바울이 죽기 전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그 은혜가 있게 된 거죠.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바울만의 공로는 아니겠죠. 또 마가라는 사람은 베드로라는 멘토가 또 있었잖아요. 아마 마가의 회복에는 베드로, 바나바도 물론 그렇게 했고 베드로, 바나바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멘토링과 그 회복의 은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는 안 그랬으면 그냥 묻혀가지고 영원토록 실패자로 낙인 찍혔을 사람인데, 아유 그냥 그 어떻게 선교 여행 하나도 못 맞춰가지고 아유 찌질한 놈 이러면서 맨날 이제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평가 영원토록 받았을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바울과 베드로,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사도의 동역자가 되고 그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고 심지어는 마가복음까지 기록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특별히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실망시키면 그냥 갈로밖에 내버리는 거죠. 한번 저 인간은 안 돼. 저 인간 한 거 보세요.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이 실패할 수 있잖아요. 죄를 범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걸 낙인을 찍어버리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주시고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야 될 줄 압니다. 그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는 거죠.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를 자꾸 줘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을 합니다. 자기를 돕기 위해서 함께 했던 두기고, 아리스다고, 유스도, 예수, 에바브라, 누가 뭐 이런 데마 이런 동역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4장 11절부터 14절을 보시죠. 거기 보면 유스도라는 예수도 무난합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로서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이요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동양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안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의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하면서 늘 여러분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로 보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바울의 에베소 사역의 열매로 보여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르쳤을 때 훈련받고 가서 골로새에 가서 복음 전해서 교회를 개척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의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하면서 늘 여러분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라오디게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그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는요 제가 가봤는데 멀지 않아요.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그 같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에 같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수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와 데마도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감옥에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훈련하고 영향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을 어떻게 보면 교회로 만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있는 데가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아무리 가둬도 이 사람의 영혼은 못 가두고 이 사람의 말은 못 가두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옥을 교회로 만든 거죠. 사람들이 몰려들고 뭐.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람들 훈련시키고 복음 전하고. 자, 그 다음에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을 보시면 이 로마에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가 소위 말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그 편지 4편을 씁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렇게 4개의 편지를 씁니다. 1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서,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전도여행 때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 그 다음에 로마의 감옥에 갇히면서 이 4편의 편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를 쓰는데 에베소서는 두기고라는 사람이 전달을 하고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오네시모가 전달을 하고 빌립보서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편으로 전달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빌립보 성도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받고 그 편으로 전달을 하죠. 그래서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여기 여러분이 보내준 것은 돈입니다. 돈. 바울에게 돈을 보내준 거예요. 참 놀랍죠. 빌립보 성도들이.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뭐 영치금이라고 말할 수 있고 돈을 받아요. 돈을 받아.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누군가를 격려하는 방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돈이에요. 어려운 사람한테 돈 주는 것, 마음이 힘든 사람한테 선물 주는 것, 커피 한 잔 사주는 것, 밥 사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격려입니다. 인간은 있잖아요. 그냥 이 인간은 육체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어떤 부분에서 뭔가 이게 힘을 얻게 되면 영혼도 살아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자식들한테 생일 때 뭐 보낼까 하면 돈 보내라. 돈 보내라. 현금이 중요하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에바브로디도는 에바브라하고는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에바브라는 그 골로새 교회 그리고 그 리쿠스 계곡이라고 하죠. 그 히에라폴리 라오디게아 골로새 이 지역을 아마 개척한 사람 같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차 전도여행, 이제 마지막으로 4차 전도여행을 한번 보시죠. 4차 전도여행 보시면 바울이 개요를 보면 감옥에서 풀려나죠. 62년도에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당시 세상의 끝이라는 스페인으로 갔다 옵니다. 스바나라고 옛날에 선교되어 있죠. 그리고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에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이게 이제 4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세상의 끝이, 그러니까 이제 그 세상의 끝이 이 서쪽 끝은 스바나고 스페인이고 동쪽 끝은 인도였어요. 인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 로마 제국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인도 바깥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알렉산더도 어디까지 갔냐면 인도까지 갔거든요. 인도까지 정복하러 갔다가 결국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중국인이 한국인 이런 건 없고, 그러니까 인도까지고 저쪽은 스페인까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페인에서 결국은 누가 나가느냐 하면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나중에 그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서쪽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끝이 있다라고 더 뭔가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나간 게 콜럼버스예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메리카 대륙, 콜럼버스 이전에는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왜 그 지구를 평평하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서쪽에서 가면 떨어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런 약간 그게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더 뭔가가 있다고 믿고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남미 사람들이 스페니쉬를 쓰거든요. 스페니쉬를 써요.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쓰고 남미 사람들은 다 스페인어를 써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서 정복을 해가지고 막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 지도를 보시면 이제 출발지는 로마고요. 로마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여행을 동행한 동반자는 바울, 디모데, 디도, 드로비모아, 누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동반자가 됩니다. 되는데 여행 경로를 이렇게 보시면 지도가 거기 나오시죠. 자, 여기 보면 여기가 스페인이에요. 여기 스페인입니다. 지금은 이제 포르투갈이라는 게 여기 있는데 어쨌든 이 스페인이 서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은 저쪽 신대륙으로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가냐 하면 로마죠. 이게 로마입니다. 이 지도가 좀 색깔이 좀 그러네. 유럽이 파란색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블루 색깔로. 이게 로마 제국 같이 이렇게 돼 있나? 어쨌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서쪽 끝이라는 세상 끝이라는 스페인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 스페인에 가는 의사를 말을 하고 있어요. 가고 싶다고. 그래서 스페인에 갔다가 이제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크레타 섬 있고, 크레타 섬 여기 있네. 그리스 밑에 여기 있고, 그래서 다시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갔다가 이렇게 다시 로마로 가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렇게 갑니다. 자, 일어난 일을 보시면 스페인 전도를 하죠. 전도를 하는데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의 클레멘트. 여러분들이 신구약 중간 시대 때인가? 아니면 이거 할 때인가? 이거 할 때인가 보다.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부예요, 교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고린도에 편지도 쓰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교부의 증언은 1세기 교부입니다.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1세기 교부인데 이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디모데와 디도를 데리고 자신의 수건이었던 스페인 전도를 2년 동안 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2년 동안. 스페인에 가서 2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죠. 자, 그래서 이제 스페인에 가서 전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디도를 세우는 거죠. 디도라는 사람을 소아시아로 가는 길에 지도를 보시면 다시 한번 지도 보여주세요. 여러분 지도 나오시죠? 지도 보면 여기 요 그레데라고 돼 있죠. 크레타. 요 섬에 굉장히 큰 섬입니다. 아주 큰 섬인데 여기에 목회자로 디도를 세우죠. 자, 여기 보세요. 디도서 1장 5절을 한번 보시죠. 디도서 1장 5절.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죠. 여기 말하는 장로는 장로교회 장로가 아니고 베드로 같은 장로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이 장로라는 용어는 유대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장로는 성경에 보면 장로는 감독이고 감독은 목사예요. 이게 세 개가 상호 호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디도 그대를 크레타 섬에 남겨둔 것은 그 성읍마다 장로, 목사를 세우라는 거예요. 목사를 세워서 교회를 리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크레타는 굉장히 큰 섬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도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마다 교회에 목회자를 세워서 리더십을 행사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지도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도력이. 그래서 교회는 있는데 지도자가 없으면 교회는 곧 이단의 공격을 받거나 아니면 무질서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목회자를 잘 세우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그 얘기를 한 거죠. 거기 내가 너를 남겨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 지역에 좋은 목회자들을 세워라.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래야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학교를 후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년부 사역에 이건 사실은 뭐 중고등부, 초등부부터 연결되는 거지만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게 친교회가 큰일 났어요. 뭐 다른 교단들도 뭐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들은 덩치가 워낙 크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작은 교단인데 있잖아요. 청년 사역이 줄어들고 청년들이 목회자로 헌신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교회 목사들이 이제 없게 되는 겁니다. 후임자들을 못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이게 여기서 이렇게 말을 못 해가지고 그렇지. 지금 우리 성서침례대학교 하고 성서침례 교단이 저는 심각하다고 봐요. 아주 심각하다고 봐요. 사람이 없어요. 제 친구가 그 큰 교회 후임자 뽑는데 저한테 그 표현이 뭐냐면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긴 다른 교단이니까 뭐 사람 많겠죠. 근데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울 만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지도자를 잘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바울이 그 일을 했어요. 4차 이때. 그 다음에 디모데를 또 세웁니다. 자, 보세요. 디모데는 에베소에 도착한 후에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혼자 마게도니아로 떠나죠. 자,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을 보세요.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단순히 있잖아요. 그냥 복음만 전하고 설교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장 바울의 리더십 콘서트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바울은 단순한 선교사도 아니고 바울은 단순한 목회자도 아니고 물론 바울은 단순한 신학자도 아니고 물론 그 모든 것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바울은 리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은 리더십이 있었어요. 리더십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세울지를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디모데라는 사람을 에베소에 머물러라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너는 여기 머물러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도 여기 있으라고 얘기하고 저기 가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에베소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이때 이미 이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아마 유대주의자들 같아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죠. 교리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내가 너를 여기에 떨어뜨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에 목회를 해라. 에베소에 지도력을 발휘해라. 이렇게 말한 거죠.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디모데는 AD 80년에, 그러니까 주후 80년에 그 에베소에서 다이아나 신 그 우상숭배에 대해서 경고하고 지적하다가 순교당합니다. 거기서 죽어요. 몽둥이에 맞아서 죽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모데라는 사람이 굉장히 소심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결국 그 죽음이 이런 죽음으로 기결이 됩니다. 용감하게 죽어요. 자,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바울이 두 젊은 목회자, 하나는 디도, 하나는 디모데인데 하나는 크레타에 떨어뜨려 놓고 하나는 에베소에 떨어뜨려 놨는데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썼을 겁니다. 이때. 그리고 니고볼리라는 곳에서 겨울을 보내요. 지도를 보여주시죠. 지도를. 니고볼리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궁금하시겠지만 그럼에도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보여줘야 말겠다라는 강력한 동기를 갖고 했는데 사모님이 못 찾고 계시네요. 여기 있나요? 거기 그거 아닌 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쪽 어디인가 있어. 마케도니아 북쪽에. 그래서 이쪽에 있는데 서쪽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겨울을 보냅니다. 자,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대에게 보내거든 속히 니고볼리로 나를 찾아오십시오. 나는 거기에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드로아라는 곳을 갑니다. 드로아라는 트로이죠. 목마가 있던 트로이, 여기를 방문하면 여기 이제 마케도니아인들의 한상을 2차 전도 여행 때 봤던 곳이에요. 이 드로아를 방문해서는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자기 외투를 두고 와요. 나중에 이제 2차 투옥된 후에 여기서 자기 외투 갖고 오라고 부탁을 하죠. 디모데에게. 자, 고린도 방문을 합니다. 병중에 있던 드로비모라는 사람은 밀레도에 남겨두고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의하면 고린도의 재무장관이었던 에라스도가 있던 고린도를 방문해요. 제가 그 다음 주에 보여드릴 텐데 전에도 한번 보여드리려다 못 보여드렸는데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유적지가 있고요. 고린도 유적지에 가면 에라스도가 이 길을 깔았다라는 도로가 있어요. 유적지에. 에라스도가 재무장관인데 돈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라스도가 이 길을 깔았다라는 그 쓰여진 길이 유적지에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사람이 있던 고린도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에서 2차 체포를 당하고 투옥당하죠. 근데 이때는 1차 때처럼 가택연금이 아니고 지하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감금이 돼요. 사형수를 가두었던 지하 감옥에 구금이 됩니다. 감옥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을. 이게 이제 로마의 지하 감옥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갇혔다는 이 유적지가 남아 있는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서 구금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디모데 후서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디도서, 디모데 전서는 먼저 쓰고 마케도니아에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 후서를 이때 씁니다. 그때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보면 자기 옆에 누가만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치인 누가만 신실하게 그의 곁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바울은 주 67년 로마의 서쪽 성문 밖 5km 지역에 있는 오스티아 가도라는 곳에서 목이 잘려서 죽는 참수형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자, 오스티아 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을. 이게 이제 오스티아 가도, 바울이 죽은 곳 오스티아 가도고 거기 기념교회가 있는데 이제 그런 이 바울의 무덤이 있고 기념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로마의 그런 곳이에요. 자, 거기서 이제 마침내 자기의 그 드라마틱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목이 잘려서 죽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무슨 낭비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앞길이 창창했던 사람, 정말로 잘 먹고 잘 살고 존경받고 권력 누리고 떵떵거리면서 살 사람이 예수라는 한 분을 믿게 됨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잃게 되고 고생 죽도록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목이 베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이런 불행한 인생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시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그 후로 전개된 삶을 보시면 아마 바울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으면 지금 아무도 바울을 모를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자기 인생을 복음과 사명에 내던졌기 때문에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죠. 가장 존경받는 사람. 미국의 서양권의 영어권의 부모들이 자기 자식에게 가장 붙여주고 싶은 이름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보시죠.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이제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지막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한번 그냥 살다가 언젠가 죽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6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길게 보면 결국 우리가 죽고 나서 뭐 10년, 20년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사람 다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하죠. 그죠? 뭐 여기서 우리가 무슨 차를 타고 뭐 얼마나 맛있는 걸 먹고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영원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명에 우리 자신을 드린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삶에서 또다시 재생산이 되고 또 다른 영향력을 끼치면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 설교가 예수의 길인가 베드로의 길인가 뭐 이런 거죠.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이 삶, 주님께서 영원히 남으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이 삶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에서 주님 보시기에 위대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 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동물들이 그런 거 신경 쓰죠. 맨날 먹는 거, 편한 거, 동물들은 그런 거 막 신경 안 쓰죠. 근데 우리도 어느새 자꾸 세속화되고 어떻게든 편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좀 더 오래 살려고 하고 이런 데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우리 건강하게 사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또 오래 살려고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초점을 다시 한번 교정시켜 주시고 영혼의 관점으로 인생을 보게 하시고 그냥 생존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순간적으로 살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주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영향을 받고 누군가가 예수를 알고 그래서 그것들이 이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셔서 우리가 혼자서는 안 되더라도 교회를 통해서 그런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쓰는 돈, 우리의 쓰는 시간, 우리의 재능, 열정 모든 것이 주님 영혼을 위한 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